에스겔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로 27절. 오늘 우리 기독사관학교 교재 29페이지 8강 에스겔의 행동 예언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8강 29페이지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행동 예언이에요. 행동 예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행동 예언은 말 그대로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이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행동 예언을 증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0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이 행동 예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722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에 계속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봐야 그 나라도 결국 망한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2절 말씀 보면 너 허리에 배를 끌러라. 이건 이제 허리를 매는 띠예요. 띠. 그 띠를 풀르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옷을 벗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알몸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에스겔에게 3년 동안 그 벗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나가기 창피한데 3년 동안 에스겔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벌거벗은 거 비웃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다 벌거벗은 몸이 돼가지고 끌려간다는 것.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주전 722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행동 예언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지금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행동 예언은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마음을 알게 해요.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그 최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이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아니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의아하게 여기면서 행여나 깨닫지 않을까? 에스겔서 12장 3절 말씀 볼 때 에스겔서 12장 3절 말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혹시나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 기이한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을까? 깨닫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그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아, 너는 하라는 대로 몸으로써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내 마음 좀 알게 해라. 그래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걸 하나님은 다 아시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 망하는 이 순간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전 586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주전 593년부터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전 593년부터니까는 망하기 햇수로는 8년 전이죠. 햇수로는 8년 전부터 약 하나님께서는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빨리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행동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17가지나 이렇게 하게 했을까? 우리가 의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행동 예언 17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예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론 부분을 볼게요. 서론. 자, 제8강 에스겔의 행동 예언 그랬죠?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성경적으로 체계화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신학 서적들이 있어요. 그래도 에스겔서에 대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17가지 했다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석이나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요, 만약에 이 구속사 시리즈가 영문이나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을 한글로 번역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100% 그 저자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번역하는 동안에 번역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글로 다 써갖고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어느 민족 누구보다도 우리는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7가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여나 이렇게 하나하나 17가지 보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신령한 거울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동 예언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로 깨닫기를 기대하시는 최후의 긍휼,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3절 밑에 그 줄친데 보면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시 생각이 있으리라. 아무리 완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에 혹시 생각해서 돌이키지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를 촉구하시는 최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기 약 7년 전, 햇수로는 8년이에요. 햇수로는 8년이에요. 7년 전, 주전 593년부터. 언제부터 593년이에요? 주전 586년부터. 586년에 망하니까요.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너희들 망하지 않으려면 빨리 회개해야 돼. 이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나하나 공부할 때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1차적으로 이렇게 깨닫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제를 통해서 행동 예언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이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17가지의 행동 예언 가운데 첫 번째로 벙어리가 된 행동 예언이죠. 자, 벙어리가 된 에스겔이에요. 첫 번째 행동 예언은 바로 이 벙어리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드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벙어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33장 21절 22절이죠. 33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제 벙어리에서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이 이제 7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에스겔이 벙어리로서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벙어리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입을 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우리 앞에 칠판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공과는 이제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그 시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로잡힌 지,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597년이 사로잡힌 지 1년이잖아요. 주전 596년, 주전 594년, 주전 595년, 주전 594년, 그 다음에 5년째는 주전 593년이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5년은 주전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593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4월 5일 날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대로 내 생물의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때 에스겔의 나이는 30세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30년,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참고로 본다면 이 사로잡힌 지 5년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전 593년 4월 5일 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7일이 지나요. 이때부터 7일이 지나요. 그러면 언제가 될까요? 7일이 지났으니까 주전 593년 며칠이 될까요? 4월 5일에서 7일이 지났으니까 4월 12일이 되겠죠. 4월 12일.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니까 7일 동안 에스겔은요 깜짝 놀라가지고 민답히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민답, 번민할 민자에다가 반복될 답자예요. 거듭답. 그러니까는 그 번민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까요? 편할까요? 번민이 자꾸 반복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포로로 다 남은 백성까지도 다 끌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겔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면서 민다피 7일을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난 4월 12일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말하지 마. 그래서 4월 12일 날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 3장 26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언제까지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었느냐? 자,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었던 기간이 사로잡힌 지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12년이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로잡힌 지 12년이 되니까 이때는 역사적으로 주전 586년이 돼요. 근데 날짜가 언제냐? 10월 5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주전 586년 10월 5일 날 에스겔이 벙어리에서 풀린 거예요. 이때 에스겔이 벙어리에서 풀리게 돼요. 이것이 에스겔서 33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겔은 주전 593년 4월 12일 날 벙어리가 되어서 언제 풀렸느냐? 주전 586년 10월 5일 날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은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었던 기간이잖아요. 요 기간은 주전 593년 4월 12일부터 주전 586년 10월 5일까지는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7년 6개월의 시간이 되죠. 7년 6개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첫 번째 행동 예언으로 하나님이 벙어리가 되게 했는데 그 벙어리가 된 기간이 바로 7년 6개월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 같이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벙어리로 있었던 이 기간을 보면 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에서 풀리게 되었느냐? 벙어리로 있다가 벙어리로 풀린 때는 주전 586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지막 바벨론에게 3차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벙어리가 풀린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성전이 회파되고 3차 포로로 끌리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의 이 벙어리도 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유다가 무너진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586년 4월 9일 날 남유다가 무너지죠. 주전 586년 4월 9일 날 남유다가 무너져요. 그러면 주전 586년에 바로 이 벙어리가 풀리지 않고 왜 10월 5일 날이 돼서야 6개월이 더 가서 벙어리가 풀렸느냐? 요 6개월은 남유다가 무너졌지만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에스겔은 그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 병사가 이 1600km 되는 이 거리를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2장 6절 말씀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9일 날 무너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에스겔이 첫 번째 벙어리의 행동 예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벙어리가 되고 언제 벙어리가 풀렸는지 이 사실을 살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벙어리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로 있게 한 이 구속 경륜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행동 예언에
구속 경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예언의 구속 경륜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을 벙어리로 있게 하셨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 사람의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하지 말래요. 사람의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스겔서 2장 7절이나 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할 때는 벙어리였지만 입이 열린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도 벙어리로 있었던 이 3년 6개월의 이 기간 동안에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입이 열려갖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이나 또 12장 10절과 32절 또 에스겔서 13장 2절 말씀 보면요,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었던 기간이지만은 이 구절들 보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들이.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7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벙어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관심에 대해서는 벙어리로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벙어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거꾸로 살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말을 해요. 야, 오늘 드라마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벙어리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때는 벙어리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볼 때에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뭐를 하는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받은 은혜, 정말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할 때 그 당시는 듣지 않아도 정말 언젠가는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감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드신 이유는 두 번째로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 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꾸짖지 마. 다른 말로, 성경인 다른 말로 하면 책망하지 말라는 거. 책망도 하지 말래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기분 안 좋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아, 집사님 오늘 옷이 너무나 예쁘다. 집사님 왜 이렇게 오늘 예뻐? 그러면 좋은데, 아이고 오늘 화장 잘 먹었네. 그러면 이게 칭찬인지 뭔지 뭐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책망받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의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때가 내가 바로 회개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을 들었을 때에 빨리 돌이키고 거기 회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데요. 잠언서 9장 8절 말씀 보면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래요. 그냥 오히려 네가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다가 그들에게 네가 미워할까 내가 두렵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책망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자의 책망을, 또 지구장이나 구역장이나 나를 아끼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때로는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때로는 좀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려고 할 때에
그때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다치면 내가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책망받는 그 순간은 마음이 창피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을 감당해낼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책망이 나에게 짐이 된다면 혹시 내가 거만하지는 않는가?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아모스 3장 10절에도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책망해봐야 사람들이 듣지 않는데요. 책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얘기하죠. 아까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스겔서 3장 26절 말씀 볼 때에 우리를 벙어리로 만드시면서 야, 너 저 패역한 족속들에게 꾸짖으려고도 하지 말래요. 이것은 그들은 주전 586년에 지금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아예 벙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 꾸짖지도 말래요. 책망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볼 때에 나에게 누군가가 책망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책망받는 그 순간을 정말 피하려고 하고 그 순간 때문에 자기가 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잠언서 1장 23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야, 너는 책망받을 때 돌이키라, 명령형이에요. 잠언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너는 책망받고 돌이키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해주시는데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첫 번째, 우리가 책망받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책망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볼 때에 책망받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책망받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드러난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책망을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책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분량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3절 보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 된대, 나한테. 그래서 책망을 받고 거기서 내가 돌이키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벙어리로 만드신 것은 야, 그들은 책망받을 가치도 없대요. 거만한 자들이어 가지고 책망해봐야 오히려 너 미워해. 그러니까 책망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든 이 구속경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이렇게 입을 벙어리로 닫았지만 때로는 7년 6개월 동안 항상 벙어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야, 하나님이 볼 때 회개할 사람에게는 에스겔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돌이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악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실수를 했지만 아이고 제가 어쩌다 실수했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줘 가지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면서 늘 아버지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예언의 결론이에요. 오늘 두 번째 행동 예언을 보는데요. 첫 번째 행동 예언의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취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도표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도표를 보면 주전 586년 10월 5일 날 에스겔이 벙어리로 풀렸다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에스겔을 언제 벙어리로 만들었냐면요, 망하기 전에, 햇수로 8년 전, 7년 6개월 전에 에스겔에게 야, 이제 저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 나라, 내 동족이 망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놀래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에스겔이 어디다 말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민족이 망한데, 내 나라가 망한데, 나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 나라가 마지막 겨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 에스겔이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민다피 번민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이 벙어리에서 풀리기 3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을 해요. 야, 너 이제 이 나라가 다 망하면 내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패역한 족속이 돼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 혀가 풀리게 된다. 그때 너 말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3년 전에.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1절 말씀 보면 사로잡힌 지 9년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지 9년째. 그러면 주전 597년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로잡힌 지 9년째가 되는 데는 언제냐면 주전 589년이 돼요. 주전 589년. 이때 10월 10일 날짜까지 나와요. 사로잡힌 지 9년 10월 10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말씀 볼 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볼 때에 한 사람이 와서 너한테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 벙어리에서 풀리게 될 거다. 에스겔에게 이미 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3년이 지나서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병사가 6개월 동안 1600km를 그 먼 길을 열심으로 달려와서 에스겔에게 성전이 무너졌다고 알려줄 때가 주전 586년 10월 5일이에요. 근데 그 첫날 성경 보면 에스겔 33장 21절 22절 보면 그 첫날 하나님이 얘기해줘요. 그래서 에스겔의 혀가 너 이제 다음날 되면 풀린다 얘기하셔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의 혀가 정확한 때에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많은 가정들이 신방받기 이전보다 신방받은 이후에 정말 가족이 바뀌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2021년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볼 때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틀리지 않는데요. 아니 지금 에스겔에게 얘기한 이 첫 번째 행동 예언을 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김이 없대요. 어김이 없대. 우리는 말하고 나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어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마다 은혜로 받고 또 신방을 통해서 특별히 정말 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붙잡고 나갈 때 그 말씀은 절대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내가 문제지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내 남편 믿지 못하는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날이 앞당겨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벙어리가 된 에스겔, 이제 행동예언 첫 번째는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우리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29페이지. 자, 벙어리가 된 기간 그랬죠. 처음 벙어리가 된 때, 이때는 사로잡힌 지 5년, 이때가 역사적으로 몇 년이라 그랬죠? 주전 593년이죠. 위에다가 적어 놓으면 나중에 더 보기 편하죠. 벙어리가 된 때는 4월 12일이라 그랬죠. 처음 이상을 받은 때는 4월 5일이고 7일 있다가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이상을 받은 때에서 7일이 지나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3장 15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민답이 7일을 지내니라. 민답 한자어죠. 번민할 민자에다가 겹칠 답자예요. 그래서 번민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스겔에게 번민이 겹쳤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다음에 번민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5일 후에 집사님 아들이 다칠 거예요. 그러면 5일 동안 그 부모의 마음으로서 편하게 지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진짜 다칠까? 얘 다치면 안 되는데 얼마 밤잠도 못 잘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스겔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7일 동안 민답이 지낸 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에스겔 3장 16절에 7일 후에 26절에 보면 입천장에 그 혀가 붙어가지고 벙어리가 되죠. 자, 30페이지 넘기셔서 이 벙어리에서 풀린 때가 언제냐? 사로잡힌 지 12년 33장 21절에 있죠. 12년 역사적으로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주전 586년 적어 놓으세요. 주전 586년. 날짜는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5일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6개월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6개월이 지난 후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이 벙어리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느냐? 자, 여기 잠깐 표를 보세요. 주전 593년 4월 12일부터 586년 10월 5일까지니까 7년 6개월의 기간이라 그랬죠. 7년 6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었지만은 진짜 완전히 벙어리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벙어리가 잠시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경륜을 보면 사람의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뭐만 전하라 그랬죠? 말씀만. 그래서 에스겔 2장 7절과 3장 4절 보니까 내 말로 고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때는 벙어리에서 풀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보세요. 말하려면 우리는 뭘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서로 성도를 자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패역한 족속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겔 3장 26절에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책망할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죠. 회개. 책망을 받고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5장 13절, 그 에베소서 5장 13절 너무 중요해요. 그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보세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뭘로 나타나요? 빛. 내가 책망을 받고 회개하니까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하니까 책망받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던 거죠. 어둠이었던 거. 근데 책망을 받고 나니까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책망을 아파하지 마시고 책망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세 번째, 회개할 사람이 있을 때는 또 말씀을 전했다 그랬죠. 자, 결론적으로 벙어리에서 풀린 것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에서 풀리기 몇 년 전에 예언했다 그랬죠? 3년 전에. 3년. 그래서 에스겔 24장 1절에 제9년은 역사적으로 몇 년이라 그랬어요? 주전 589년이죠. 주전 589년 10월 10일에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24장 26절 27절 보니까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너한테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날에 네 입이 얘기를 할 때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이제 도피한 자에게 말하게 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 벙어리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날 에스겔 24장 27절에 그날 이것은 주전 586년 10월 5일이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벙어리에서 풀린 것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 사로잡힌 지 12년은 주전 586년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자,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첫 번째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응했다 그랬죠.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겨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신방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니, 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가정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에스겔의 행동 예언은, 두 번째 에스겔의 행동 예언은 이제 박석 위에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죠. 에스겔 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그리라.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행동 예언인 거죠. 에스겔 4장 1절부터 이제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박석이에요. 자, 에스겔서 4장 1절 말씀 보면 요 박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에 5번역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요 개역 한글판에 잘못 번역된 것을 다시 번역해서 나온 게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은 오류가 또 더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류를 잡으면서 또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지혜는 이만큼 연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있는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박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역 한글판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박석이라고 번역되어 있지가 않아요. 한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이제 국한문 섞여 있는 성경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 국한문 성경을 볼 때에도 박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이나 또 가장 번역이 잘 됐던 성경이 바른 성경이에요. 개역교단에서 이제 번역한 바른 성경이 가장 원문에 가깝게 충성스럽게 번역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새 번역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모든 성경을 볼 때에 에스겔서 4장 1절에 레베나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에 에스겔서 4장 1절에 이 단어를 레베나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어요. 원문에는요. 레베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베나라는 단어를 박석으로 번역한 데는 우리 개역 한글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제일 많이 번역된 것이 이제 토판. 왜냐하면 이 레베나라고 하는 단어가 진흙을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그 벽돌을 얘기해요. 벽돌. 그러니까 흙벽돌이죠. 흙벽돌. 그리고 이제 토판.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토판이나 그 다음에 흙벽돌. 성경 번역된 성경을 보면 토판, 흙벽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판만 박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석은 한자어로 얇을 박자에다가 돌석자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에스겔 47장 에스겔 40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이때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리츠파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츠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 40장 17절로 18절에는 요 리츠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리츠파라는 단어가 또 박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40장 17절 18절에는요. 요거는 맞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게. 그래서 요 박석은 말 그대로 얇은 돌을 이렇게 깔아놓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리츠파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박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궁 같은 데 보면 혹시 사진 되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고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계단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박석이라 그래. 저 하나하나. 그래서 저거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저게 배수로 역할도 해요. 저 박석이. 그래서 저 돌과 돌 사이로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박석은 배수로 역할도 하고 저게 이제 역대하 7장 3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도 저 박석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하고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영광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박석 위에 엎드렸더니 그래서 역대하 7장 3절에 그 박석이 바로 저런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박석이 깔려 있었고 에스겔 성전에도 저런 박석이 깔려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0장의 박석은 저런 박석이 맞지만 지금 에스겔에게 야 박석 위에 그림을 그려라, 예루살렘을 그려라 하니 박석은 저런 박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는 이제 저 이 레베나라는 박석은요, 이게 라반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벽돌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흙벽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창세기 11장 3절인가 보면 야 우리가 돌을 대신해 가지고 이 흙벽돌로 쌓아 올리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박석이라고 번역된 이 레베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해요. 인간의 흙은 깨지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또 두 번째로는 인간의 노력의 무익함, 이러한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레베나, 이것은 토판, 흑벽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도 A block of clay 그랬어요. NIV 영문 NIV 성경에도 A block of clay 해가지고 진흙으로 만든 벽돌을 얘기해요. 흑벽돌.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도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있거든요. 이제 KJV 성경인데 이것이 이제 현대판으로 번역한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볼 때에도 이것을 클레이 태블릿 그랬어요. 태블릿. 그러니까는 점토판. 이게 토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볼 때에도 이렇게 토판, 흑벽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한문 성경에도 이걸 토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토판, 흑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으로 이제 판을 만들게 한 거죠.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너 흙으로 판을 만들으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판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다가 너 예루살렘을 그려라. 예루살렘 성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뭐라 그래요? 야 운제도 놓고 여기에다가 주변에다가 운제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토둔을 쌓으래. 토둔은 뭐냐면요. 당시 성이 높잖아요. 성이 이렇게 높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을 쳐들어가야 되는데 밑에서 암만 해봐야 성문은 열리지도 않고 밑에서 이걸 공격 성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시간이 걸려도 여기에 흙을 쌓는 거예요. 언덕. 토둔, 흙으로 만든 언덕이에요. 그래서 언덕을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놓고 쌓으면 훨씬 수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토둔을 이렇게 쌓아 놓으래요. 그리고 진을 편성하래요. 야 여기는 이렇게 전쟁 때처럼 이렇게 진을 또 편성하래요. 그리고 공성퇴를 또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운제, 공성퇴 이게 뭐냐면요. 이건 다 전쟁에서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제 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 여기 지금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밧줄로 지금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딱 풀면 저 사다리가 앞으로 딱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제라고 하는 것은 이 성벽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 운제를 놓고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사다리가 되어 있잖아요. 요걸 딱 풀면 요 하나가 딱 올라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타고 올라가기가 쉽죠. 이 운제. 그 다음에 공성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부시는 거예요. 성문. 그래서 앞에 저렇게 돼가지고 큰 그 강목 같은 걸 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쇠를 박아요. 그래갖고 막 밀면 이제 성문이 이제 뽀개지게 되죠. 그래서 성문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운제나 공성퇴나 이건 다 뭐예요? 이거는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가 다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에스겔에게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때가 다 다가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 후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어떤 행동을 또 하게 했느냐. 자, 세 가지의 행동을 에스겔에게 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에스겔에게 그 전철로 철성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철로
철성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다릴 전자에다가 쇠철자예요. 그러니까는 다린다는 것은 이렇게 불에다가 막 달군다는 거죠. 그러니까 쇠를 불에다 달구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철은 쇠를 불에 달구어 갖고 만든 얇은 철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라이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후라이팬.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막 쌓아가지고 철로 된 성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빌론 1차적으로 볼 때 바빌론이 쇠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표적인 행동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쇠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의 죄가 지금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내가 듣지 못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볼 때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가지고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너희 죄가 다 막고 있다고 예레미야서 5장 25절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로 철성은 우리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철과 같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원문에만 있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죠. 바로 에스겔아 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이것이 원문 에스겔서 성경에는 4장 3절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옆에 공격 무기들을 다 포진시켜 놓고 또 철성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쌓게 한 다음에 얼굴로 이 예루살렘 성을 가만히 이렇게 보래요. 이것은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보는데 웃지도 않아. 그리고 쫙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뜨끔뜨끔거리고 무서워요.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걸 다 보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성을 보시며 우시고 그랬어요. 성을 보시면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성을 본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랬는데 이 보다 또 우시고 이 우시고도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에이도. 이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다, 관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주목은 뭐예요? 집중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집중해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시고 이게 클라이오라는 단어예요. 클라이오. 이것은 통곡하다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걸 주님이 보시잖아요. 그걸 보고 주님이 가만히 보시면서 우는 거예요. 심판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대요. 이거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진짜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서 무너질 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지금 같으면요, 대포 쏘니까는 뭐 그냥 다 부셔져 버리니까는 남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대포가 있어요? 칼하고 창하고 뭐 방패 갖고 싸우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죽고 건물이 좀 부셔져도 건물은 남아 있죠. 불태워도 아무리
이제 최후 방법이 다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불태워도 돌은 다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야,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 마지막에 다 뭘로 감싸요? 금으로 거의 도금했잖아요. 금으로. 그러니까는 이 금을 가져가려고 금을 다 벗겨갖고 금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돌 밑에 또 금이 있고, 그러니까 돌을 다 파헤쳤대. 금 가져가려고 로마 병정들이요. 이게 요세푸스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한 패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태워도,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다 그랬거든요. 불태워도 금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나는 불태우고 난 다음에 금 벗긴다고 또 성전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야, 너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놓고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잘못된 신앙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찍은 내 그 잘못된 죄 짓는 내 삶의 현장에 보고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간다면 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한 586년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애워싸고 애워싸라 그랬어요. 애워싸고 또 애워싸라. 두 번 연속해서 말씀하고, 이것은 반복이죠. 반복. 반복은 강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모는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고, 자식이 힘이 있으면 연약한 부모를 먹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두 번째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행동 예언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결국 비참하게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때문에 야, 빨리 돌이켜라. 이 행동 예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예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렴. 그런데 이런 무서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보면서도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지금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은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교재의 마지막 결론도 보세요. 결론도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징조.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보면 아침에 날이 흐리고 하면 아이고 오늘 일기가 좋지 않구나. 너희들이 그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얘기한 표적은, 그 시대의 표적은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대의 표적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날은 오늘 날이 좋겠구나, 흐리겠구나, 이런 건 자연 그 현상을 보면서 잘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왜 너희들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마태복음 16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표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표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시대의 표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표적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다 몸살안고 있잖아요. 이것도 절대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때 표적, 오트, 마지막 때 징조를 얘기하는데, 야, 마지막 때는 큰 지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온역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 지금 얼마나 큰 지진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회가 발전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근으로, 아니 TV 보면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정말 얼마나 지금 못 먹고 태어났는데 애들이 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그 상황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계에 지금 기근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온역 보세요. 온역. 이게 전염병이죠. 온역, 전염병. 헬라어로 로이모스라 그래요. 로이모스, 전염병. 그러니까 이 로이모스가 전염병이지만은 사도 바울한테는 연병이라 그랬죠. 참고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 24장 5절인가요? 여기 보면 연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병. 내가 연병이야. 저는 연병이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고 연병이다. 욕이 아니에요. 연병. 연병이다. 이 연병도 로이모스예요. 로이모스. 헬라어 하나 볼 때. 저건 전염병자래요. 전염병. 뭘 전염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말씀이 흥황케 돼. 그러니까 야 저는 로이모스, 저는 저 연병이다. 연병.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연병을 살리는 로이모스죠. 살리는 로이모스. 그런데 세상 끝날에 나타난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로이모스는 죽이는 연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가 월요일날 저녁에 뉴스에 보니까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그 통계 숫자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죽은 그 통계가 300만 명이래.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미개 국가라든지 아직 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 다 수치를 하면 300만 명, 이게 이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얘기한 마지막 때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때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 전염병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야 정말 이제 끝이 오나 보다.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지.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정말 점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노아 때 그렇게 홍수 심판에 죽을 때 비가 내리는 중에서도 창세기 6장 7장 말씀 보세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7장 말씀 볼 때에 노아가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자 그래도 저 노인네 미쳤다고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야 마지막 때 인간이 감당치 못할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은 인을 떼요. 7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 보면 넷째 인을 떼는 역사가 나와요. 넷째 인. 7째 인 가운데 넷째 인을 떼요. 넷째 인을 떼니까 갑자기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요. 청황색 말. 근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라 그랬어요. 8절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청황색,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청황색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래요. 이것이 헬라어로 나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나토스, 죽음, 사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나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특이하게 구약의 단어로 번역됐을 때 구약이 어떤 단어를 번역해 줬냐면 이 다나토스가 전염병을 번역해 줬어요. 전염병. 70인역으로 번역될 때에 구약의 전염병을 나타내는 단어를 헬라어의 다나토스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염병이 걸리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꼭 전염병은 사망과 같은 단어로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넷째 인을 뗐더니 마지막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이 인재앙을 볼 때 깜짝 놀라죠. 야, 어떡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참 성도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것이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은 인재앙의 본계시가 펼쳐지지만 요한계시록 7장은 중간계시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본계시와 중간계시로 나누어지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한 일주일 정도, 한 7번, 10번 정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흐름을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번 공부하게 되면 이해가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요한계시록의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이 재앙 때마다 너무나 무서워서 놀라니까 야, 너희 믿는 성도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내가 위로해 준다 해서 중간중간 위로의 메시지를 넣어주신 것이 중간계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인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말씀하시면서 7장의 중간계시를 통해서 너희 믿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래요. 왜?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은 인을 떼는데 요한계시록 7장은 인을 쳐요. 인침의 역사예요. 도장 인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너희들은 나무나 아무것도 해하지 말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구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도 돼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요한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친다 그랬는데 어떻게 인을 맞느냐? 그러면 정말 이마 다 까고 목사님은 도장 들고 꽝꽝꽝 찍어줍니까? 그게 아니, 이마는 우리의 생각의 처소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격의 처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격이 말씀화된 사람, 이것이 바로 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자기 신앙의 척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기 신앙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하고, 아침에 눈 떴는데 혹시나 뭐 짠짠짠 뭐 그러면서 뭐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흥겹게 일어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오늘 하루 활기차다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날을 더해 주셨구나.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시편 23편과 시편 1편을 이거 하면 마음속으로 시작하면서 일어나려고 의도적으로. 저도요, 밤늦게 뭐 텔레비를 뭐 하나 잘못 보면요, 아침에 개들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혀. 진짜 뭐 미스트로 이거 아주 그냥 뭐야, 범 내려온다, 이게 얼마나 막 많았어요. 아침에 눈 떴는데 범이 막 내려와. 성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막 그때 마음이 아파갖고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걸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정말 내 신앙의 척도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쳐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33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3절.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권능을 보고 야, 네가 그리스도냐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니, 나 그리스도 아니야. 나는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아멘. 보세요. 누구를 인쳤대요?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 그의 증거가 누구예요? 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고백하죠. 바로 그 사람에게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붙어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전보다 교회에 더 많이 나오지도 못하고 혹시나 감염될까 봐 조심하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더 못 나누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교재를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31페이지에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자, 이 박석은 무엇인가? 레베나 32페이지에 레베나, 이건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린 벽돌 동그라미 토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바로 레베나. 그래서 박석은 우리 개역 한글판만 4장 1절에 번역되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흙벽돌 토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40장 그 17절 18절에 있는 그 박석과 비교할 수도 없는, 완전히 단어가 다른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주위에 세울 것들은 공격 준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림 후에 에스겔의 행동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새와 같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포위해야 한다. 바벨론 군대. 두 번째, 이건 구속사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얼굴을 성적으로 향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역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정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모습은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랬죠. 심판. 또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야 된다. 이건 강조의 의미라 그랬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징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이 시대의 표적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시대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은 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 당시의 표적 오트였던 거죠.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2021년도, 2020년도는 코로나의 표적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마지막 때는요, 정말 자기 생활 다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9강 또 함께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귀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